성경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용 파악하는 것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용이 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농사 짓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야,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더 이상 우리가 생계의 걱정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그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많은 대학에서 이 글귀를 바위 위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진리는 뭐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다룰 때에도 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루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좀 자유롭게 기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그런 세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사귀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잠언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 그러나 이 지혜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까지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이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성경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습니다. 이야기,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번의 설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좀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하고, 겸손한 사람은 조금 많이 가졌으면서도 조금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평가하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여기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만은 바로 마귀에서 일어났던 마귀. 하나님은 그 마귀 사단을 높은 위치에 두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벌 받는 것이 좀 억울하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자꾸 높여.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한 분이지만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 실체보다 훨씬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자꾸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교만한 자는 권면을 안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나. 다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분 저거 잘못됐다 고쳐주려고 어떤 권면을 했는데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권면해 주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권면할 때는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하면 받아들이면 둘 사이가 좋아지지만 안 받아들이면 하지 않는 것만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할 때, 지적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내 책망을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항상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보고 그냥 다 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쥔줄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은 오히려 발로 밟고 우리에게 싸우려고 대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게 이게 지혜롭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은 권면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남이 이야기해 줄 때 받아들이는 사람, 남들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무신론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거의 신의 위치에 있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니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행동인지 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거짓, 불법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돈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돈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다 하지만 그러나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저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다더라.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더라.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법으로 부당하게 벌었으면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하게 번 돈은 자꾸만 줄어들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 부지런하게 해서 일해서 번 돈은 자꾸 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다 재산을 신고하잖아요. 신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몇 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신고하는데, 저는 반드시 거기에 첨부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것을 반드시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많은 돈이 있다고 하면, 호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고에 환수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바른 방법으로 해서 번 그런 부자는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자,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 앞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뒷부분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망, 또 성경이 말하는 소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든지 비전이 있다든지 참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무료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질수록 더 실망만 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을 주는 것입니다. 자, 부지런히 해도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빨리 수확하고 싶어도 봄에 씨알을 뿌리고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돼야 수확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한다고 여름에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는데도 때가 있고 사람의 자녀를 얻기 원해도 결혼하고 또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이루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죠. 천국은 여기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 더디 이루어지면 자꾸만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만 상하는 거죠.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부인도 예쁘고 재산도 많은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갈을 지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에게 정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려는 소망은 어떻게 보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결국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 그때부터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영생할 것인가? 옛날에 진시황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를 누리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땅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만 있는 천국. 그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상이 있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결국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사는 롯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롯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롯에 속한 가족들을 다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내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사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소돔성에서 다 멸망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여기 보면 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상은 완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은 사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작해놓고 구원을 시작해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감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 기존 교인들을 비교해 볼 때 말씀에 대한 태도는 누가 훨씬 더 낫겠습니까? 이단들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려고 하면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서 하루에 2-3시간씩 6개월 이상을 들어야 신천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이단들이 훨씬 좋은데 이단들이 불행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단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단 교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도 선한 지혜가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선한 지혜를 들으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면 문제가 더 많이 커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선한 지혜를 듣느냐? 선한 지혜처럼 보이는 악한 지혜를 듣느냐 따라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험악한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라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말하기도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왜 그렇게 바보처럼 믿느냐, 싸워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 지식을 행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말, 내 감정에서 나오는, 내 본능에서 일어나는 말을 들으면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지식으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행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행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악한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번역이 좀 그런데 보냄받은 자, 말라크, 보냄받은 자, 좀 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자는 뭐 성격이 악하다는 것도 악한 것이 되겠지만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 뭐가 임합니까? 재앙에 빠진다, 재앙. 그러나 충성된 자, 충성된 신분꾼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에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다투는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같으리라. 빗방울 계속 툭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게 얼마나 셀지, 집에 물이 채일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었으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잘 행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자기에게도 재앙이 되고 그 보냄받은 곳에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에 분쟁이 되는 이유는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잘못은 악한 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냄받은 자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하면 참 보내신 예수님에게도 마음이 흡족함을 주고 교인들에게도 평안을 주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자기도 재앙을 당하고 오시는 가정이라든지 교회에도 많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여,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양약과 같은, 정말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자기보다 높이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표준이고 마귀가 교만의 표준입니다.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겸손함이 지혜롭습니다. 교만한 것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성도들은 절대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 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맞는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것은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뭔가 꿈,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 그래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이 나무는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나무는 바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완성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항상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닥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죠? 우리 본성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힘이 없으면 돌이라도 찍어서 갚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교훈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세상에는 선한 지혜로 가장한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선한 지혜 같은데 그 뒤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지혜는 어리석은 같은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한 지혜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라. 앞에 내용에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같은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일반 가정에서 가장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스스로 재앙에 빠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자는 자기에게도 양약이 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